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가득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지요.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기도 하고, 또 말씀 속에서 또 금식이나 한 끼 금식 이렇게 동참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교회의 절기에 따라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기대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함께 읽으면서 나아갈까요? 오늘은 열왕기하 11장부터 13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 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또 쏘소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2장, 13장 이 이스라엘 그 중반 이후의 역사들을 보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1장에 보면 아달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아달랴는 사실 아세라의 그 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욕심을 부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요아스를 안전하게 피신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다윗의 전통을 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하나님이 다윗의 전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복,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비춰야 할 그 밝은 그것들을 억압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이 땅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엘리야 때도 그렇고 엘리사 때도 그렇고 오늘 이 아달랴의 사건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는 그 손은 결코 멈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이지요. 이제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근데 이 요아스는 사실 어떤 왕이냐? 유다의 왕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정말 선한 왕이죠. 오늘 이 열왕기 저자도 유다 왕 요아스에 대하여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써놓습니다. 모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우리가 역대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요아스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2절에서 우리 12장 2절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즉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많은 이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되지. 나는 하나님이 있는 걸 믿어.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신 것을 믿어. 물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대목이라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내 신앙이 경력이 있어, 내가 정말 내 믿음이 든든해라고 우리는 늘 교만하고 자만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온전하게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가면 엘리사가 이제 드디어 죽게 되지요. 아람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지켰던 엘리사의 죽음, 이건 사실 이스라엘의 위기로 다가오게 되는데 13장 마지막에 보면 위기가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지 이제 이 이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얼마나 큰 위기가 닥치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가운데 있는지를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내 주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내가 가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있는 구역, 또 교구 식구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내가 그 일에 얼마나 힘쓰는가 우리가 깨닫고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 말씀 읽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또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있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또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그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며 주의 사랑이 꽃피우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또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금 돌아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혜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복되게 보내시되 또 고난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언덕 위의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 땅에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복된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또 내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